36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고, 그리고 창세기 46장은 한번 살펴보고 설교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창세기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약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고 430년이 끝나는 날 나왔다 그랬는데, 430년은 야곱이 식솔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날부터 43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46장 8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렇게 하면서 9절부터 저기 26절, 27절까지 인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아들의 합쳐갖고 전부 70명이었더라. 20절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이 60만 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60만 명으로 이 바뀌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430년이 걸렸더라. 그래서 430년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4대라고 하는 것을 100년 단위로 본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단위로 4대를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430년이 마치는 그 날이라면서 그 자를 붙여갖고 430년이라는 숫자를 짜스하게 탁 맞춰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 4대 만에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모세오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국가의 삼류소대로 땅 영토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요. 땅 영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이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삭에게는 가뭄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땅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다, 이거가 있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국가니까 이제 국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헤브론 땅을 샀다고 그랬죠. 막벨라 구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등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뭘 먼저 꽂아놨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깃발을 딱 꽂아놔놓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막벨라 굴을, 그 후손들이 다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요 막벨라 굴에 다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 어디를 갔냐면은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여기도 깃발을 꽂아놓은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다 깃발을 꽂아놔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그 자리가 모리아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곳. 그런데 요 성전이 되는 터를 언제 하냐면은 사무엘 하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는 신전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것을 사가지고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터가 예루살렘 성전 터가 돼요. 이와 같이 이 땅에 대한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에 거하려고 하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70명이 60만 명이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아모리 족속해서 이번 주는 이 땅에 거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이게 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는 요 하란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여기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 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있고 거기에 라반이 누구를 또 주냐면은 레아의 몸종 실바를 주고 라헬의 몸종 빌하를 주어서 4명의 여인이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12명의 자식을. 왜 이렇게 12명을 낳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12명의 아들들이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60만 명이 돼서 나오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왜 이렇게 악인악기 경쟁을 했느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인들의 어떤 질투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고 70명을 준비하고 60만 명 씨앗이 되는 그 개념으로 거기다가 준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 가량이었더라 그랬는데 민수기 1장에 가면은 60만 몇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가볼게요. 민수기 1장부터 보면은 3절에 이스라엘 중 2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이제 계수하라 라고 하면서 쭉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계수를 하는 거예요. 1차 계수를 해가지고 46절에 보면은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민수기 26장에 가면은 40년이 끝나고 두 번째 계수를 하는데 그때는 60만 1,730명 해갖고 몇 명이 모자라냐면 약간 몇천 명만 모자란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증가가 된 지파가 있고 푹 감소가 된 지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푹 감소가 돼서 나중에 유다 지파로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왜 에서를 피신해서 도망가세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사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생각에 의해서, 리브가의 기도에 의해서 그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장자권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누구로 변장했어요? 에서로 변장했어요. 그 꾀를 누가 낸 거예요? 리브가가 냈어요. 왜 에서로 변장하게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들이 맏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뭐 야곱이 뭐 사기꾼이다, 뭐 협작꾼이다, 자꾸 이렇게만 성경을 볼 게 아니라 왜 야곱이 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는데 축복이 왜 야곱에게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지 돼요. 구약에서 희생 제물의 머리도 안수하고 제물의 머리도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축복이 나의 애부에서 온 축복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여기서 12명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이름이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이제 실바, 비라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시력이 조금 약하다
아마 그 알력이 좀 시력이 약한 것이 단순하게 시력을 약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는 눈이 좀 부족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직역 성경을 보면은 눈매가 부드럽다, 상냥하다 또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생김새도 곱고 여러 가지 자태도 좋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여인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라헬을 보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라헬을 보고 들어갔는데 라헬을 달라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모습 노릇해. 7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라헬 때문이라면 내가 7년 동안 모습 노릇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에서가 칼을 들고 있으니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모습 노릇을 합니다. 모습을 열심히 하고 7년이 딱 끝났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라헬만 보고 좋아가지고 막 언제 빨리 7년이 오나 이렇게 하면서 푸떡푸떡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결혼할 거 생각하고 아마 중간중간에 데이트도 많이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근데 이게 결혼식은 라헬하고 한 건데 그죠? 나중에 아침에 깨보니까 누구예요? 레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분노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잠깐 보면은요. 삼세기 30장에서 왜 사기 결혼을 당했느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왜 사랑 싸움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경쟁을 벌이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넷째 줄에 보면은 이 결혼은 사실은 누구의 처분에 달려 있어요? 부모의. 지금 젊은이들은 상상을 잘 하지 않지만 우리 어른들 세대만 해도 맞선 보고 얼굴 모르고 저 아무개 동네에 뭐 김서방이 있어, 아무개 동네에 말자가 있어, 결혼해 이렇게 하면 얼굴도 전혀 못 본 상태에서 가서 결혼한 적이 많았습니다. 라헬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습이야 그러면 언니를 먼저 보내고. 자, 제가 드렸던 그 프린트물 뒷면을 한번 봅시다. 뒷면 보면은 창세기 29장에서 라헬 레아를 만나가지고 라헬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머슴 7년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7년 머슴을 삽니다. 그럼 7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은 29장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라헬을 줄 테니까 7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우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 또 내가 나한테 7년을 섬길지라. 그러면서 7년 일을 했는데 7년이 끝나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얻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아하고 초야를 일주일 동안 지내라. 첫날 밤 일주일 계속 지키면서 신부로 정성껏 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라헬을 주고 너는 다시 7년을 나한테 섬김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총 몇 년을 하냐면은 14년간 모습 노릇을 합니다. 근데 14년 모습 노릇을 딱 하고 창세기 30장 14절에 가게 되면은 24절입니다. 22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 했다. 근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입니다. 이제 요셉이, 라헬로 인해서 요셉이 났으니까 난 고향에 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양 이야기가 나와갖고 6년 동안 더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총 기간은 몇 년이에요? 20년이 됩니다. 31장 38절에 가면은 내가 이 삼촌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습 노릇한 지가 20년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출생하고 나서 다시
6년 동안 양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다 됐었을 때 31장 13절에 가면은 6년이 지나고 야곱의 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이곳을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도 봐보세요. 모세도 40이 되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서 왕궁에 있게 한 것은 나의 권세와 힘과 어떤 재주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고 딱 덤볐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해가지고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어요. 근데 야곱도 나 이제 가야 돼 했는데 6년을 더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많은 재물을 양을 갖고 나오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가다가 중간에 세겜에 잠깐 머물러 갖고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은 누가 출생하냐면은 베냐민이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되냐면 12명이 출생을 하죠. 자, 그러니까 7년 지나고 7일을 채워라 초야를 레아하고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대신 라헬을 주는 대신 7년 더 모습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요 두 번째 7년 동안에 몇 명을 낳은 거냐면 11명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낳았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11명 자식을 낳게 하려니까 한 사람이 아기를 배고 출생하고 하면 몇 명 낳겠어요? 1년 반 잡는다 해도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 넷을 동원하여 11명을 낳게 하고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죽으니까 베냐민이 12지파의 12명째를 완성하는 숫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애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라헬이 애곡하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라헬이 애곡한 게 아니라 12지파를 완성한 12지파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 12로 해서 번성이 됐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슬퍼해서 우는 것 같이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더라라고 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베냐민으로서 12명을 완성한 여인으로 라헬을 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1446년이 있습니다. 프린트물. 이거를 이제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점을 언제로 계산하냐면은 BC 1446년에 출애굽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계산할 때 이 기준점은 BC 1446년입니다. 1446년도에서 거꾸로 몇 년 만이 나왔어요? 430년 만이 나왔으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1876년이 됩니다. 1876년. 그러니까 1876년이었을 때 사실은 야곱의 70명이 12명이 낳고 12명의 아들들 다 포함해서 70명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요셉에게로 갔죠. 이때 누구에게로 갔냐면은 요셉에게로 갔는데 요셉이 이때 몇 살이냐면은 39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리가 몇 살 때 됐어요?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났는데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그런데 7년간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을 저장해 놨고, 그리고 2년에 흉년이 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형들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39세가 요셉이 됐을 때입니다. 요때 30세, 요게 39세가 돼요. 39세인데,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요셉한테 가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물어봐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몇 살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이 130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뒤로 한번 가봅시다. 47장, 8장. 예, 7장 8절. 예.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0년.
자, 그러니까 도표에서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70명 위에 쭉 올라가면은 창세기 47장 8절 130세가 기록이 되죠. 그럼 야곱이 130세인데 야곱이 130세가 됐는데 출생할 때가 이삭이 60세예요.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에.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았죠. 그럼 그 중간에 연대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연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39세입니다. 그럼 39세인데 이때 30세에 뭐 했더라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총리가 30세가 됩니다. 그럼 총리가 30세가 됐었을 때 거꾸로 따지면은 여기서 이게 130세였는데 여기서 9를 마이너스하면 얼마가 돼요? 12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나가면은 야곱이 몇 살 때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갔냐가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모슴 산 거 20년, 그죠? 요거 쭉쭉쭉 계산하면은, 그래서 계산해낸 게 몇 살이냐면은 97, 91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망가서 만들고 77세 도망가서 97세까지 2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년 중간에 91세 때 누가 태어나냐면 요셉이 태어나죠.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그때부터 39세에서 39를 빼면은 121에서 39를 빼면 91세가 돼서 이 숫자가 딱 맞거든요. 요걸 이제 저희 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삭이 몇 세 때 뭐 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고 야곱이 몇 살이었고, 이삭이 죽을 때 180세인데 그때 나지 따지면은 야곱이 120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게 전부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계산의 기준점을 출애굽한 연도 1446년도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고, 그 중간 이제 오른쪽 편에 보면 바담 아람에 가가지고 4명의 여인을 만난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29장 32절, 35절입니다. 29장 32절부터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르우벤을 낳고 33절 끝부분에 시므온을 낳고 34절에 레위를 낳고 35절에 유다를 낳고, 이렇게 하며 12아들을 쭉 낳는데 30절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라헬이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레아가 라헬이 이제 언니는 자식을 넷을 낳고 자기는 임신이 안 되니까 질투가 나서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자기 여종 비라를 넣어가지고, 비라가 단, 납달리, 그러니까 다시 레아가 실바를 데려다가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아까 요셉까지,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돌아갈 때 베냐민 해갖고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 70명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성경 읽었던 그 장면 70명이 요셉에게로 가가지고, 요셉에게 창세기 46장에 가서 60만 명이 출애굽 12장 37절에 나오고, 요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가게 되면은 60만 명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60만 명가량이 나오는데 아까 출애굽 12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중단, 잡족이 따라. 그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예배당에도 중단, 잡족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론 와서 하는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들도 어떤 이적을 보고 따라 나오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땅, 그죠? 이제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백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기낳기 경쟁을 하고 4명이 약 7년 동안 11명을 낳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해가지고 그들 아들 자손들이 전부 합쳐갖고 70명. 그리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몇 명으로 나오냐면 75명으로 나와요. 근데 왜 5명 차이가 나냐면은 민수기 자 뒤에 가게 되면은 요셉의 손자가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70명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되고, 5명 손자는 포함이 안 된 70명인데 나중에 스데반은 5명을 포함시켜갖고 75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그들이 이제 60만 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나 다른 여러 성경을 놓고 구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걸 불러내서 하란에 넣었다가 가나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는 요 가나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들을 어디로 집어넣냐면은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몇 명을요? 70명을.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요. 이 장면을 하나님이 구속 언약, 영원전의 어떤 언약을 가지고 에덴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다가 택하여 예정한 자를 다시 끄집어내가는. 왜냐하면 이 중에 이들이 여기서 나올 때 뭘 해요? 그냥 나가자 해갖고 나왔나요? 장자의 죽음을 거치고 나왔어요. 반드시 피라고 하는 걸 거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걸 여기서 바로를 통해서 다 보여줘요. 우상, 핍박, 노동, 하여튼 못된 것들 다 보여주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듣고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유월절을 해라. 뭔가 넘어가는 걸 해라. 죄악에서 넘어가는 거, 죽음에서 넘어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전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 안에서 그 양의 죽음,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을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야곱이 사기 결혼 당한 것은 아니다. 관습이다. 그 당시에 그 동네의 풍습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아기낳기 경쟁을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60만 명을 만들기 위한 씨앗 준비하는 것. 자, 우리가 벽시 갖고 좀 있으면 모내기 해요. 그럼 모내기 할 때 처음 어떻게 합니까? 벽시 가지고 소독해서 모판을 만들어요. 모판을 만들어 갖고 그 모판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갖다가 다시 논에다가 옮겨 심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이 내용을 해요. 여기서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모판을 70명 들어가서 모판에다가 60만 명 만들어 갖고 이제는 직접 논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럼 논으로 옮겨 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내리고 살해야죠. 뭐 몰려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참새가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살해야지 돼요. 근데 논에 박혀 있는 모가 사실은 참새 쫓아낼 수 있나요?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돌아다녀야 돼요? 농부가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쌀 밑자를 보면은 쌀 밑자가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그래, 쌀 밑자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88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88. 논가에,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88번을 들여야지 된다. 농부가 88번을 밭 주위를 도려야지 된다. 그만큼 부지런하게 살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쌀 밑자가 88에서 변형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인이 없었다면 6년 기간 동안에 12명의 아들을 낳겠어요? 낳지 못합니다. 오묘한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인들의 장난 같고 질투 같고 야곱이 막 이렇게 어떤 그 찌질하게 여자 가지고 매달리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20절에 보면은 제일 55쪽 제일 밑에 보면은 인간은 일거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근데 인간이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일거리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섭리, 그 구속 언약으로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 성취를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그걸 보면서도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 중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연히 그러지만 그 우연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철저히 알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이 들어가서 고레스를 이렇게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을 죽이고 고레스가 이제 왕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등장을 해요. 미리.
이사야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고레스를 불러가고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8장인가? 예, 잠깐만요. 46장 45장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45장 1절이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하며 고레스를 끌어다 쓰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사실 언제 등장하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후의 시대, 다니엘 시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냐면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고레스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모르고 크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도 사실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너머 역사 속에 숨어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어쩌면 레아가 시력이 약하더라라고 하는 그 알력이 약한 게 그런 걸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그 묘지에 누가 들어가냐면 라헬이 안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가요. 정실이라고 하는 거. 거듭나서도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듭남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망나니 짓을 했다. 그래도 자식의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12아들 60만 명, 그리고 여인 넷, 그리고 야곱이 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축복받았는데 그 에서가 그것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사실은 에서가 사실은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야, 너 피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요? 자기 아내가 있던 리브가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자기 오빠 라반이 딸 둘을 낳고 있었고, 그래서 레아, 라헬, 여종 둘. 그리고 처음에 7년 가서 라헬에 빠져갖고 야, 끝났으니 주세요. 그랬는데 라반이 밤에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혼인식은 라헬로 하고 바꿔치기를 해갖고 레아가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7일 동안 너는 그래도 레아하고 초야를 치러라. 7일간. 그럼 내가 7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7년 동안 요셉이 낳기까지 11명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만 명, 70명, 12명, 70명, 60만 명.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이제 뭘 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70명이 12명이 이제 여기서 먼저 생겨납니다.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70명이 됐어요. 70명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들어가냐면 60만 명이 들어가요. 그죠? 60만 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뭘 먼저 주냐면은 요 60만 명 빠져나온 자들에게 이제 법을 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준 땅, 야곱을 통해서 만드는 백성,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고 나만 섬겨라. 너희를 끄집어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딱 못 박아요. 그래놓고 요 법을 주고 여기서 약 1년 동안 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디로 집어넣냐면 여기로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약간 시키는데 조금 시키다가 야, 들어갈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년 훈련을 시켜요? 40년 훈련시키는 게 민수기예요. 법을 준 게 레위기. 여기서 땅 차지하고 그리고 자식 만들어서 여기 들여보낸 게 창세기. 여기다가 끄집어 나온 거
출애굽기. 그리고 법 주어서 레위기, 여기 훈련시킨 거 민수기. 그죠? 근데 훈련 다 시켰어요. 그럼 훈련 다 시키면 뭐 해야 돼? 학교 가면 마지막 뭐예요? 졸업식 가야지. 졸업식.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가에서 모세가 딱 서가지고 너희 이런 존재였어. 이런 존재였어. 그리고 여기서 훈련 받았어. 이런데 못된 짓도 많이 했어. 근데 여기 가서는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거듭 부탁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 요게 전부 다예요, 성경은. 요 모세 오경으로 성경 전체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사실은 가지고 요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근데 법준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뒤집이 두드려 맞고 포로 끌려갔다 오고. 그거예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떠날 수가 없는데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탁 집어넣고 있으면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아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설명서, 모세오경이 설명서, 모세오경이 주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한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물론 성경은 어렵지만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2명, 70명, 60만 명, 땅, 백성, 그리고 이제 법, 훈련 다시 한번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은 해요. 처음에 가서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땅 정복은 다 합니다. 정복 딱 해놓고 이제 알아서 간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사실은 성령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근데 그때부터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와요? 다윗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것을 다윗 왕으로 가르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고 예수를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온 게 성육신. 그리고 너희 죄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고 성령 보내고, 근데 그것 선포하고 전파하고, 이게 성경. 성경 끝이죠, 그죠? 예.